오늘 말씀 제목이 눌리고 묶인 것을 풀어내자. 눌리고 묶인 것은 이거 아주 심각한 것인데 풀어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줄이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안 찾아올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해도 마귀가 찾아와요. 와서 시험을 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도 그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충만함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다 분별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어디서부터 하셨죠?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의 공생애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회당을 찾아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딱 펼치시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함을,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낭독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때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공개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이 말을 맨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만 하면 못 믿잖아요.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오. 눌린 자를 쫓아내시오.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케 해주시고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잡힌 것이 있으면 풀어놓아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고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예수님이 지금 이때 바울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는 예수님이 지상에 안 계시잖아요. 지상에 안 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또 고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사모했더니 말씀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사모되잖아요.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귀신이 나가고 말씀 들을 때에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죄가 보이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눌린다고 하는 것은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이미 눌려서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지 전혀 몰랐죠. 아니 뭐 이렇게 살다가 이런 외모로 살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정도밖에 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도둑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도 내가 도둑질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향방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이고 죄악 속에서 내가 매여서 눌리고 있었던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주러 오셨는데 생명 주러 오신 주님이 생명을 방해하는 세력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물론 마귀는 멸망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멸망할 때는 나중에 주님이 이제 지금은 여전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역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아직까지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시험하고 죄짓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 일이 어떤 일이냐? 서로 우상 숭배하고 정욕으로 살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입술로 행동으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 일입니다. 정죄하고 참수하고 망하게 하는 일이 마귀 일인데 마귀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 일인데 우리는 마귀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 있지요. 그들은 그들 생각 속에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으니까 이미 그냥 지옥 갈 도장 받고 티켓 들고 줄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어떨까요? 성도들도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눌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눌리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는 자가 무서워해야 할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크도 크고 적어도 큰 병이에요. 어떤 병이냐 하면 영적으로 눌리는 병이에요. 이 눌리는 것은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무슨 초음파 한다고 눌리는 이거 초음파 해봤더니 영적으로 마귀가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발견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과에 들어가서 그냥 맨날 검진할 때 영적으로도 검진하고 우리가 육적으로도 검진하고 다 검진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몸뚱아리는 검진이 되어도 영적인 것은 검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배드리기 싫죠. 기쁨 없죠. 열정이 없죠. 감사가 없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눈물로 기도해 줘라. 이런 좋은 영적인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가 죽어라, 너 더 깨져야 된다. 이런 영적인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활기가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눌리면 예배 드리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고 사람 꼴 보기 싫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사명도 빨리 내려놓고 싶고 봉사도 다 때려주고 싶고 이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눌려있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나를 못 발견하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드라마를 봐도요, 슬픔의 드라마 보면 저도 어떤 다큐멘터리나 무슨 어떤 슬픈 거 보면 눈물이 나오죠. 왜냐하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눈물을 좀 남자이기 때문에 또 눈물을 잘 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보면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저는. 근데 눈물이 나와요. 근데 영적인 나의 실성을 보고는 눈물을 못 흘려요. 나의 영적으로 파리함 있잖아요. 배짱 말라서 정말 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드라마는 보면서 우는데 나의 영적인 실성은 못 봐서 그런지 울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소꿉장난을 할 때 보면은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여집 초상놀이 할 때 막 곡하는 놀이를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은 그것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 또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적어도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도 났다가
감사도 했다가 확신도 가졌다가 우리 결심도 했다가 말씀 앞에서 이게 막 내 마음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집에 예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참 오래전인데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신방을 들을 때 참 말씀 전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왜 말씀을 전하기 싫냐면 듣는 사람이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아니 뭐 고개를 숙이거나 뭐 하는데 가면 아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얼굴에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슴에 굉장히 아니 왜 반응이 없지? 아니 뭐 싫으면 싫다고 하든가 좋으면 좋다고 하든가 해야 돼. 아니 뭐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무반응으로 무감각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 전하다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너는 왜 너 인격 없느냐? 너는 지정의가 없어? 내 말의 앞에서 뭔가를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 왜 반응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진단 안 됩니다. 명예 또 마음 착해도 여러분 영적인 거 분별이 안 됩니다. 영적인 엑스레이가 필요합니다. 엑스레이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영혼을 쫙 비치면 말씀 듣다가요. 내 실상이 드러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멘하고 나서도 우리가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항상 문제이지만 말씀 들을 때만큼만은 그건 정말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은혜는 풍성했으나 감사는 부족했습니다. 늘 울어도 힘써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 받고 살면서도 내가 은혜의 당사자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죄만 짓고 있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말만 하고 있으니 주님 이거 애통할 일이 아닙니까? 주님 이 영적 눌림을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병원 가면은 무슨 주사 맞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착한 일이 뭐예요? 병 고치고 뭐 하는 것 착한 하나님의 선한 것은 선한 일은 하나님 일인데 바로 죄를 회개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착한 일 아닙니까? 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인 줄 알고 계십니까? 릭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지요. 그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꿈으로 환상으로 입신으로 또 눈 뜨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본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보이는 눈끝까지 시야가 미치는 곳까지 마귀들이 아주 총집합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제 몫을 감당하며 그리고 배분된 사람들을 딱 타락해서 죽이고자 해서 아주 치열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 관계를 파탄내는 일입니다.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목회자, 목회자와 성도, 부모와 자식, 부부간 이것을 앙금을 가지게 만들고요. 거절하고 정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틈을 벌려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것을 봤습니다. 이 환상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마귀 군대들이 올라타고 있는데 말을 올라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올라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 성도를 올라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 깔끔한 정장 차림, 세련된 모습, 지적인 모습, 아주 멋있는 외형적으로 멋있는데 올라탄 줄 모른대요. 속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속을 장악할 수는 없어도 올라타서 자꾸 영향력을 끼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마귀에 올라탄 줄도 모르고 전쟁 중인 줄도 모르고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는 있지만 실제 삶은 어둠의 세력 마귀와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타협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마귀는 타협하면 자꾸 현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마귀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불신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그들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털어내리면 단지 그들의 마귀들과 타협하는 것을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았습니다. 예컨대 질투라는 마귀가 올라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질투에 대해서 반문만 해도 그 마귀는 금방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힘이 약해지는 마귀는 고함을 질렀고 부대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인 주위에 있는 모든 마귀들에게 집중 공격 지시를 내려 다시 앙심 등과 같은 마귀들이 그 사람 위에 대신 자리 잡곤 하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잘 되지 않을 경우는 마귀들은 양심, 앙심, 고소 등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떠나가면 다른 것이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바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또 봤는데요. 후방에 보니까 저 포로된 성도들이 굴비로 엮어져 있듯이요. 그냥 엮어져 있는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귀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두려움.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여전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도 써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훨씬 더 많은 무리들 하나만 되면 저 두려움의 마귀를 쫓아내고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렇게 다 묶여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어디 그 비행기를 납치했을 때 한두 사람이 총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갖고 살려달라고 부들부들 떨고 막 하는 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딱 장악당하는 그런 테러의 그 모습을 연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기가 전혀 없다면 아이고 꼼짝없이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한두 사람이 와서 무슨 무기를 가지고 딱 사람을 몰아넣고 협박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중에 훈련된 사람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저들보다 더 큰 강력한 화력과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그것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장면을 상황으로 연출한다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저렇게 두려움 속에 있지? 왜 부정적인 생각에 매였지? 이해가 안 되었다는 거죠. 포로들 머리 위 하늘은 의기소침이라고 하는 흙 독수리대로 금었다. 가끔 이것들은 포로들 위에 내려와 토해내는데 그 고통부는 비난이었습니다. 토한 것이 포로에 맞으면 그 포로는 잠시 동안은 조금 더 똑바로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지고 이후에는 더 약해졌습니다. 나는 포로들이 왜 자기 칼로 이 흙 독수리들을 간단히 죽여버리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처치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또 다른 한편에서 군인들을 봤습니다. 작은 소수의 무리였지만 완전한 갑옷을 입고 주님 편에 섰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고 영적 전쟁인 줄 알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날마다 칼을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칼을 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칼을 갈 때 이 번뜩이는 칼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을 바라보는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일하는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패잔병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작은 군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이 영적 세상 속에서, 영적인 현실 속에서 싸우려고 애를 쓰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싸우는 것도 누구와 싸워야 될지, 무엇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분별이 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 구름 속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역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역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름은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어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지금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아주 쉽게 날려버리기 위해서 너를 청구하고 있다. 청구가 뭐냐? 내놔라. 이게 청구입니다.
주세요. 나한테 내놓으세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 청에서 구하는 것이 천국인데 빨리 아니 하나님의 지금 사도 베드로 하나님이 쓰실 일꾼 하나님 장차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알고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또 여러분 성도들을 마귀가 청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오늘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마귀가 어찌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껴있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죄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럼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수작에 넘어간 하나님이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정욕적인 인간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눌린 자를 하나님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눌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눌려있는 사람은요 못 일어납니다. 왜냐? 눌려있기 때문에 자기 인식도 안 되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조차가 안 일어나는 것. 생각에서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생각에서. 우리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감각을 알고 파장을 느끼고 순종했는데 이제는 말씀 들어도 에이 맨날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야. 척 보면 냅니다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울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왜 또 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생명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도 회개도 없고요. 깨달음이 없다면 이 무딘 것을 우리는 말씀의 불방망이로 깨트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지그시 눌러대는 거예요. 이 생각에 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눌렸어요. 무슨 생각에 눌렸냐면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갖다 딱 줬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 보니까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만족이 없어. 옛날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수종 들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가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쑥 갖다가 주면서 너 따라다니다가 너 앞으로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고 넌 뭐가 될래? 너 만약에 그 예수 때문에 손해보면 너도 같이 잡혀서 손해볼 때 손해를 감당할 수 있겠어? 부정적인 생각. 예수를 왜 팔려고 했을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처음에 따라다녔는데 이거 예수를 따라다녀도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얘기죠.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팔지 않지만 주님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주님 이 정도까지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빨리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을 갖다 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심하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입니다. 이 마귀 역사를 알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잘 다녀왔어요. 은혜 가운데 다녀와서 아이들이 이제 은혜 받은 모습을 이제 눈으로 보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보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연예인 좋아하는 거 당연하고요. 세대적으로 봐서는 가수들 좋아하는 거, 오빠들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무슨 죄로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연예인 좋아한다고 그거 죄야 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죄라고 합니다. 왜 죄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다면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면 주님이 계실 곳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 죄가 아니겠느냐.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격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이들이요 이번에 제가 맨날 엑소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엑소 그는 아이들 다 이제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이만한 달력 같은 거 10,000원씩
그 달력 한 3,0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막 이름 그려줬다고 10,000원씩. 무슨 세워놓는 거, 붙여놓는 거. 다 그 아이들 그림인데, 저희 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싹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집착하다가, 그 생각에 눌리다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누르고 있는 거 정리해라. 결단하니까요. 한 아이가 순종하고 아멘. 두 번째 아이가 아멘. 세 번째 아이가 아멘. 계속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는 받았긴 받았구나. 생각에 힘이 생겼구나. 결단하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금까지 끊어내지 못한 것, 아이들에겐 그것이 우상이었지만 분명히 감추어진 그 우상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어요. 우리도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 연투를 끊어내고 그 결박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생각에 매여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아깝다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제거해라 했는데 나중에 제거를 못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발목 잡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이 생각에 눌려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코드와 똑같은 코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코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굴 찾느냐?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먹잇감이 뭐냐? 만만한 게 먹잇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는 건 먹잇감이에요. 기도할 때 실패하는 건 먹잇감이에요. 사명 감당했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불충하고 죄짓고 하는 먹잇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먹잇감이에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것은 내가 삼킬 자냐 아니냐 마귀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삼킬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관심이, 하나님 제가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마귀가 볼 때 저를 만만하게 볼까요? 마귀가 볼 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쉬운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죽여도 통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죽여도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조금만 위축하고 조금만 협박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갖다 주면 아이고 신앙생활 나중에 때가 되면 하고 아이고 지금 당한 상황부터 빨리 해결하자 라는 식으로 세속으로 돌아가면 마귀가 어찌 볼 수 있는 좋은 사람이죠. 너무 쉬운 사람이죠.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귀가 거기에 삼킬자가 되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음란한 거, 자기 자랑 교만에 빠지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미움, 시기, 질투, 분쟁하는 거, 다 원망 불평하는 거. 마귀 코드가 맞아요. 마귀가 코드가 맞아요. 마귀가 안 갖다 주려고 안 갖다나 그렇게 주입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 그냥 발설하네. 내 편이다, 내 세상만 낫다 하고 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먹이줄을 끊어야 되는데 이 먹이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코드를. 그래서 보면은 정욕적인 생각이 들 때 아니야, 넌 거룩해야 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원망 불평한 생각이 들 때 그럴 수도 있겠지. 용서하자, 사랑하자, 품자, 섬기자. 내가 주님의 것 아니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도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해. 이제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올 때 너가 왜 교만해야 되냐?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 너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너 이름을 내려고 하지? 너는 겸손해야 돼. 예수님이 겸손하셨어. 예수님처럼 너도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옷 입어야 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누르고 있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비판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니까 변화되고, 비판에서 안 달라지는 것이 용서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죠. 용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하시고요.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김과 같이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용서가 기적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영육 간의 건강을 얻게 되고요, 우리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되고,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우울함과 불안함을 감소해주고요, 개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분노의 폭발을 막아주고, 분노와 죄의식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용서의 손을 내밀면 마귀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마귀가 그거 갖고 일했는데, 참소 갖고 일했는데, 정죄 갖고 일했는데, 하나님, 난 이제 마귀의 요소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병든 병이 깊은 사람이 있었대요. 시름시름 앓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용한 의원을 찾아가도 안 됩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막힌 것이 없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막힌 것이 없을까요?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남에게 내가 뭐 참 바르고 양심껏 바로 살아왔지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완전한 줄 아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너가 손 내밀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니까 몸의 질병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고 서로 손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남편이 맨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구박하고, 아니 요즘 같으면은 아마 같이 안 살 것인데 하도 구박해도 같이 살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언어.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해야 될 남편이 맨날 때리기만 하고 막 괴롭히고 하니까 나중에는 막 그 아픈 감정을 가슴속에 부둥켜 안고 막 꾹꾹 참고 살다 보니까 벙어리가 돼버린 벙어리. 근데 나중에 남편이 자기가 그 잘못 살아온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에게 나 때문에 벙어리 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속에서 내가 사랑은 못 해주고 잘못된 모습만 보여준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를 놔두고 밥까지 차려주는 거예요. 옛날엔 밥 차려줘도 발로 차갖고 그냥 내동댕이 쳤는데 이제는 자기가 깨달으니까요, 잘못한 걸 깨달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고 아내를 위해서 주물러주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 안에 아내는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달라지니까 막 그냥 울먹이는 거예요.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왔대요. 딸은 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전화를 드더니 여보세요 그러더래. 그걸 봤던 남편이 또 부둥켜 안고 또 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이 터졌어요. 말이. 사랑하니까 몸에 병들었는데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섬기고 사랑하니까 그 엉어려진 것이 싹 부러지더니 막혔던 말문이 터져갖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었다는 그러한 치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위력이, 용서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몸을 완전히 개조시키고 병든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영을 정리하는 동안에 마음이 평안히 왔고 병도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했어요. 몸은 병들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더블로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실 때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잘못된 친구들에게 욥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욥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 때, 그 벗이 누구예요? 내키지 않는 벗이잖아요. 속썩인 벗이잖아요. 상처를 준 벗이에요. 그를 위해서 빌게 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비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난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주님, 눌려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주옵소서. 철야 때 조엘 스탠버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후 20개월 되었을 때요, 40톤 트럭하고 박치기를 한 거예요. 불이 났어요. 몸이 8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코도 탔어요. 코도 멍그러지고 완전히 숯검댕이가 됐어요. 숯검댕이가 됐어요.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완전히,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나중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있는 부모님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 너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 엄마, 저는 언제 엄마처럼 피부가 저렇게 예뻐질 수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완전히 얼그러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너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야. 아주 건강하게 하실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거 회피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자. 사랑하자. 긍정적으로 살자. 얼마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던지요. 단장도 하고요. 다른 것 같으면 막 어떤 사람들이 가면 어디 가면 막 괴물이 나타났다고 막 할 정도로 깜짝 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나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왜 눌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용기와 힘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18년 후에 말이죠. 사고를 낸 이 가해자가 잡혔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정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증오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삶을 증오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마귀에 눌리고 매이는 것을 풀어내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생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는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어디에 눌리고 있는지, 영적으로 죄의 짐에 눌리고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에, 안 된다는 생각에,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이거 눌리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리 안 풀리는지 몰라, 되는데 해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눌려져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는 새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눌리면서 매이면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사오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눌린 사람은 자기가 눌린지 모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눌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했는데, 마귀가 네 아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소리 들었을 때요,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무슨 근거로 나에게 거짓의 아비가 내 아비라고 마귀가 내 아비라고 하느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눌리고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마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자꾸 마음의 밭에다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부정적인 가라지, 원망의 가라지.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생각을 지켜주셔요.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 확인해 보십시다. 혹시 아니면 내가 잘못된 악한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환경으로 누르고 질병으로 누르고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누르고 일 때문에 누르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로 누르고 있진 않는지, 우울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누르고 있진 않는지 알고 오늘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해주신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 모셔서 다 풀어주셔야 합니다. 다 쫓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드립니다.